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나오는데 10부장은 부하가 10명, 100부장은 100명, 1000부장은 부하가 1000명입니다. 그때 로마와 유대는 어떤 관계냐?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입니다. 로마가 유다를 정복하고 이제 군대를 파송해서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데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지위가 대단했고 또 돈도 많았고 세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로마인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유대 민족을 무시합니다. 경멸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자기를 지배하는 로마인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서로 적대감을 품고 살아가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장교 백부장을 칭찬했다.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했다. 어떻게 적대 관계에 있었던 유대 민족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지만은 원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유대 나라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이 본래 성품이 선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라 아하, 내가 이제까지 헛것을 섬겼구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말에도 옛말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유대 백부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가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은 자연히 그 백부장을 흠모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노라. 아주 칭찬을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그걸 믿은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나가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걸 알았다고 말씀해요. 2절 3절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종의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야 되겠느냐? 예수님에게 가야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살아가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왔느냐? 예수님 앞으로 가져온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간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구란 게 뭐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이, 자기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을 간구를 합니다.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메어달리는 것이 간구입니다. 백부장은 고급 장교였지만은 나사렛 청년 예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겸손히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릅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옆 사람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아멘.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지지난 설교했지만은 그 예수님 앞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하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자기 인생의 문제는 자기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기쁘게 보신 거다 그 말씀. 두 번째, 이 백부장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 그 피지배민족을 다스리려면 좀 강압적이어야 됩니다. 좀 잔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굉장히 마음이 온유하고 사랑과 긍휼,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군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군인은 이미지가 강하고 냉혈한, 잔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백부장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그 집의 종이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아픔으로 여겼다고 말씀해요. 그때 당시에 종과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도구입니다. 주인이 노예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죽여도 그건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법에도 절책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기록에 보면은 그 로마의 어떤 집에 주인이 살해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는 노예를 400명을 다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노예는 물건, 사고 파는 물건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노예가 건강하지 못하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도구입니다.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자기의 종을 정말로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해요. 긍휼히 여겼어요.
뛰어난 인격자였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살기가 참으로 갑하게가지고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남까지 신경 쓰냐,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남의 아픔에 동참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자기 입의 종의 그 병을 자기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 종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21절에 보면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옆 사람에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시다. 아멘. 예.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옷이 없어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라?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나보다도 힘이 없다고, 나보다도 약하다고, 나보다도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어떤 행정 공무원 높은 사람이 말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그냥 되게 혼나고 있잖아요. 뭐 개 돼지라 했다고 말해. 요즘 직장인들이 그런데요. 아침 사료 먹었어? 점심 사료는 못 먹을 거야? 그 사람, 국민을 뭘로 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보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 아멘.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유다에서 이 백부장의 권세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사회적인 신분이 뭐예요? 나사렛 촌놈이요, 나사렛 목수 청년이요, 아무것도 사회적인 직업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간구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 하인의 병을 고쳐주리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놀랍게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 저희 집에 오실 수고를 하지 마옵소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백부장의 집이 좋을까요? 예수님이 집이 좋을까요? 예수님 집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한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 나사렛 그 촌 목수 청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놀라운 겸손입니다. 백부장의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은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성 어거스틴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집에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동안에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맞이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어떤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겸손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느 날 어스틴의 제자들이 어스틴에 와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니라.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니라.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렸어요. 산 꼭대기에 물이 고여요, 안 고여요? 거기는 고일 수가 없어요. 물이 다 흘러내립니다. 물이 어디에 고이냐? 낮은 계곡에 물이 다 모입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산처럼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명예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33절에 진실로 그는 누가?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 6절 따릅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설교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장차 이제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전부 죄인들밖에 없을 것이다.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나는 죄인인데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천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다. 그런데 지옥에 가보면은 자칭 의인들만 있을 것이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나는 지옥에 들어올 만한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억울하게 나를 이렇게 지옥에 보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도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도 싫어해요. 그 옆에 누가 가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백부장,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진 이 백부장이 나사렛 그 목수 청년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네 번째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꿰뚫어 봤어요. 영안이 열렸다고 말씀해요. 그때 이스라엘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설마 하나님이냐?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신성 모독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는데 이 백부장은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알아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 종의 병을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병도 예수님 명령에 순종한다고 말씀. 예수님이 떠나라 하면은 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신앙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제가 군인이잖아요. 군인인데 제 위에 상관이 있는데 상관의 명령에 저는 절대 복종합니다. 군인은 명령사회니까. 또 내 밑에 있는 100명의 부하들도 내 명령에 복종합니다.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당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당신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내 종의 하인의 그 병에게 명령에서 떠나라 말씀만 하시면은 제 종의 병이 떠납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죠? 예. 예수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생명의 주인이셔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가 구육의 그 김기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콧바트리고 말이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건 믿음 있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 내 그 종에게 좀 안수 좀 해주세요. 예? 수고스럽지만 좀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은 좀 나을 겁니다. 이게 아니로 그냥 이 자리에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왜? 당신은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었던 자가 뻘떡 일어나고 살아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데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이 백부장은 정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죽자 살자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꽉 차면은 하나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쌓여서 하늘 보좌에 상달돼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라고 말씀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에 상달되면 예수님께서 네 소원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냉혈한이 되지 말고 나만 아는 이기주의가 되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해야 되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